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벌써 10장까지 왔는데 내용이 주로 히브리서의 말씀의 기록이 다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단번에 드려지신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지금까지 이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저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 이제 다음부터 이제 11장에 가면서 믿음장이라서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도 봐야 될 거죠. 그래서 37절의 말씀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사를 다 내놓고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한 잠시 잠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잠시 잠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 모습으로 내가 2-3일 후에 다시 너희들에게 내려오겠다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셨어 아직. 우리 세상의 시계하고 하나님의 시계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부활하신 후 40일간 계시다 오순절 때 5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어요. 승천하신 열흘 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나 예수님이 내려오시나 성령님이 오시나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성령의 세례는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성령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요. 믿는 막연한 믿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령이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른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알려면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 말과 행동이 변했냐 안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안과 박이 모두 예수로 차 있으면 내 자아는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가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안과 박이 모두 예수로 차 있어야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자유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음을 흉내내고 또 나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보면 온갖 고통, 아픔, 눈물,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돼서 늘 나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내 자아가 없어지게 되면 뭐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누명을 씌우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와서 패든지 말든지 그냥 내 자아의 힘이 빠지고 나면 복수할 생각도 그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나지 않는 거죠.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점에서 점점점 마음을 놓게 돼요. 혈기, 분노, 짜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에 오시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잠시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대주제이고 전체 요약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결론을 지은 그것이 지금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11장부터 이제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전개를 새롭게 들어가요. 그래서 38절 후반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뒤로 물러난다는 것을 어디를 말씀하시냐면 뒤로 물러간다 해서 뭐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 신약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 속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예요. 사람들은 뭐 뒤돌아서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이것은 이 복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빠져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또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정답을 찝어주는 거죠.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 즉 율법에 빠지는 것이 멸망할 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개역 한글에서는 멸망한다는 말씀을 침륜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륜과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무엇이 생각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나타낸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노아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배워왔는데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은 방주를 만든 것 외에는 다른 일은 거의 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서 노아에게 그걸 주고 이거 타고 그냥 너는 잘 살아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노아가 방주하는데 몇 년 걸렸어? 노래도 있잖아. 120년 걸렸어. 120년. 그죠? 굳이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그 산 꼭대기에다 120년 동안 걸쳐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노아의 삶이 신앙,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또 외톨이가 되고 딸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멋지고 그냥 번드르한데 인간의 자존심과 가치와 영광을 챙기며 살아가는데 노아는 평생을 바보같이 그냥 120년을 산꼭대기에다 배만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노아가 뭐 대단하게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나? 그것도 아니죠.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이야기, 홍수가 끝난 후에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악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날 때부터 악인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모형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값없이 너희를 세워주는 거야 라는 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이 그 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한 거야 라고 샘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또 내가 결정한 대로 일이 안 되면 조바심을 내고 꼭 그렇게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끌어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 가치와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아의 식구들은 점점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내려놓음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계속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120년 동안 배만 짓는 노아의 식구들을 보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저것들 진짜 바보네. 처음에 혹시나 하다가 나중에 한 100년쯤 지났을 때 너희들 진짜 미쳤구나 이런 소리 안 했겠냐고. 그죠? 그렇게 한쪽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계속 승승장구 살아나는데 노아는 왜 이렇게 내 생각이 죽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홍수에 휩쓸려 죽은 거고, 노아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120년의 순종의 삶의 결과가 영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모습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의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은 세상이 죽어야 하고 또 부인되어야 하는 자를 홍수가 그들이 멸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여
결국 홍수에 빠져 죽게 되는데 왜 우리 같은 훌륭한 인간이 바보가 돼서 죽어야 되냐? 왜 내가 죽어야 되냐면서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았으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노아 가족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와 종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봐서도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복종의 삶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1장 1절 2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증거란 것은 뭐예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다? 증거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아니면 직접 눈으로 확인되거나 확실한 어떤 것이 있어야 돼.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떠한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날까? 자기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이끌려가는, 즉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자신의 뜻과 의지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죄와 보물보다 더 낮게 여기도록 바꾸어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우리의 뜻과 의지가 담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와 영광, 자존심을 챙기려는 의도가 더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살게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이스라엘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번제 제사예요. 피 뿌림의 제사. 피를 뿌린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 자들은 이렇게 피를 토하며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죽는 과정이 거쳐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피 뿌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피, 약속의 피라고 하는데 언약의 피가 뿌려지면 거기에 반드시 죽음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돌판에 새기는 율법의 조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돌판은 딱딱한 인간의 마음을 상징해서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굳은 마음, 그 굳은 모습의 형태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해 주신 거죠.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서 31장에서 헌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뀌기 전에 돌판에 법이 새겨지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야 되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도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는데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씻어줄 것이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그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들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고 이제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24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로는요, 여러 방면으로 널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다시 원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회복.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한 군데로 다 모아서 나라를 세우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국을 언제 했어요? 1968년도에 했어요.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45년도 8월 15일 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서 너희 땅 이스라엘에 그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약속 지켜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이 돼 있잖아. 이 말씀의 2차적인 의미는 여러 방면으로 널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다시 원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한다고 말씀하시고 데려간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끄집어 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다 잘라내세요. 그 사람이 거하고 있던 곳으로부터,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고리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위에 세상에 있던 주위의 친구들이 다 없어져요. 다 끊어져 버려요. 연락이 안 돼.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놔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국에 다 퍼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는데 다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너희들 내가 그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세상 것을 다 끊어지고 나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더러움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우상은 뭘까? 내 우상은 뭘까? 또 내 안에 더러운 것은 뭘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겠다. 그것이 우슬초로 뿌리던 그 정결한 맑은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주님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더러움에 얼룩져 있다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을 가장 극렬하게 잘 표현한 게 누구냐? 나훔 선지자예요. 나훔 1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보복을 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할렐루야. 또 여호와는 노하기를 떠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끝에 티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 전문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뭐 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절대 화도 못 내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 큰 소리도 못 치게 만드는 그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특이하고 보복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보복하시고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 하시겠냐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러죠. 예수님이 화가 나시면 욕도 엄청나게 잘하셔. 진짜 욕하셔요. 예수님하고 대화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갖고 내가 세상에 욕심을 가진 게 있다면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정리를 해서 에스겔서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11장 믿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그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